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은 저와 우리 박근영 목사님이 구약 사무엘상 강해를 나가고요. 이제 주일은 신약의 말씀을 함께 쭉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부터 누가복음을 매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우리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가, 또한 수술이나 치료 후에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또한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또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 수만 명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정말 그냥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몇만 명, 몇천 명이 아니라 진짜 셀 수 없이 많을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강연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손님들에게나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게끔 좋은 말, 또 용기 주는 말, 또 듣기 좋은 말, 마음이 편안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는데 평범한 우리들처럼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거나 다시 꼭 나를 따르라고 하는, 따를 수 있는 어떤 권면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학업이나 어떤 생활 속에서 뭔가가 막 좋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경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라 믿지만 건강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두 가지 경고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좀 넘었고 이제 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활기차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의 전도와 기도로 이제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이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모인 그 군중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칫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떤 교만에 빠지거나 자칫 더 신실한 신앙생활에서 멀어질까봐 경고하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권면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권면이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가식을 주의하라라는 경고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사람들을 더 모이기 위한 어떤 기분 전환의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식은 바로 누룩과 함께 같이 비교되는 말씀이죠. 그 누룩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빵이나 어떤 피자나 뭘 만들려면 이스트를 꼭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서 물질과 무게는 전혀 변함없이 크기만 이렇게 크게 만들죠. 그리고 그 속에 비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그 물질 자체 또는 무게 자체가 늘어난 것 같지만 전혀 변함이 없죠. 그냥 보기에만 크게 보이는 그런 누룩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욕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역사와 신약의 문화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그런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인 파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좀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그 당대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의지는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수주의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질책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쇼업,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해치우는 거였어요. 진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을 그냥 해치우는 거죠. 여러분, 해치운다는 말 혹시 아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이런 거죠. 식당에서 열심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집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때 야 빨리 우리 설거지거리 빨리 해치우자 하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얼렁얼렁 그냥 막 서로 막 해서 막 빨리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해치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거지거리를 빨리 해치울 때 거기에 정성과 사랑과 마음과 온갖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요? 아니죠.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릇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드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밥풀 떨어진 걸 보며 감성적으로 어떤 시를 지으며 그렇게 설거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치워버리잖아요. 또는 집에 청소거리들이 있어요. 어지러워요.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손님들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빨리 이거 해치우자. 빨리 끝내버리자. 해치운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그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치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직분받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얼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해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래도 이런 거는 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해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올해 초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줬는데 체면상 이거는 해야지 하면서 전혀 마음이 없이 해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 하기에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섬기기 때문에 나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서 섬김을 해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의 외식과 이런 해치우는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안 섬겨도 될까요? 헌금을 드릴 때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헌금을 드리지 말고 진정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동안 기도를 의미 없이 했지만 정말 내 마음에 진정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도해야 할까요?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전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선적인 찬양이 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에 진정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겠지만 전혀 지금 빨리 이거 마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녁에 뭐 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만 있을 때 과연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도 섬기셔야 돼요. 그래도 헌금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냐면요,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이 있도록, 진정한 마음이 생기도록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떤 사역을 부탁을 드릴 때 목사님, 하고는 싶지만 제가 그것을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어떤 기쁜 마음이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기쁜 마음이 생겨서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래, 그렇지. 멀리 멀리 떠나. 멀리 멀리 떠나. 마치 그 종이배가 물가에서 멀리 멀리 떠내려가듯이 그런 마음을 드는 순간 사탄은 그 마음을 통해 결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헌금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지만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종종 연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아주 건전하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댁에 가도 시간 날 때마다 운동 삼아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그 버디라고 하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톡 쳐서 넣는 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구멍에 그냥 한 번에 톡 쳐서 넣는 거 퍼디라 그래요? 맞아요? 저는 몰라요. 그거를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실력을 갖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안 되지만 마치 우리가 마음은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이 온전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연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은 왜 내가 11조를 해야 되지? 왜 감사 헌금을 해야 되지? 왜 주일 헌금을 해야 되지? 이 아까운 헌금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다른 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지만 나는 섬길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지라는 불평,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섬기는 것 바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뭐냐면 진짜 자기의 실력을 위해 연습하는 그 연습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누군가가 오면은 내가 좀 보여줄까 하고 이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죠. 실력도 없으면서 누군가 오면은 그냥 실력 있는 척, 그 좋은 클럽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딱 꺼내갖고
제가 클럽이란 이름도 알아요. 그렇죠? 치지는 못하지만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잘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 즉 지금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은 외식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가식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이 곧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네, 3절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네, 1219년에 그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과학적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의 특징이 뭡니까? 몸의 색깔이 변해요. 몸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는 사람을 카멜레온 같다라고 하죠. 카멜레온의 특징은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데 2019년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이 자연적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 통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카멜레온이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바꾸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두운 곳에 있다면 어두운 색깔로 몸의 색깔을 바뀜으로 인해 자신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통념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카멜레온이 색깔을 변화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자기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한대요. 두려움이 느낄 때는 그저 어두운 색깔로 몸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컬러풀하게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전까지 우리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조사를 해봤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색깔이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바뀐다면 카멜레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큰 뱀이나 독수리 같은 큰 새들이 못 찾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조사를 해봤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카멜레온이 아무리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몸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목표물을 찾는 독수리나 뱀에게는 다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가식과 누룩과 같은 외식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가식과 외식을 알아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죠. 카멜레온이 주변의 색으로, 자연의 색으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프리데이를 잡아먹는 동물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다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속일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배우자는 속일 수 있겠죠. 자녀들도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탄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기도생활, 찬양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진정한 내면의 신앙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내면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내면, 내 신앙.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꿰뚫어 보지는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신 것으로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리에만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내면의 신앙을 갖추기 위한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주일 예배도 해치우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또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마지막 권면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4절에서 7절까지 4, 5, 6, 7 요 4절 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또 건강, 학업,
가정, 관계, 또 정치적 상황,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것, 여러분이 10살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지금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저는 10살 때 요만한 강아지를 보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요만한 강아지가 저한테 왈왈거리면 저는 윽 하고 쫓아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10살 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유는 강아지가 나를 잡아먹을까, 나를 물을까, 다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10살, 10년이란 인생밖에 살지 않았는데 나의 운명이 강아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될 때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내 운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좀 학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예민해지고 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Do not fear. Don'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너희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새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두 아시리온은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참새가 팔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새가 몇 마리가 팔리고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참새가 안 팔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참새는 잡히고 팔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참새가 팔리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더 이상 팔리지 않게 해줄게.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계속 팔릴 거야. 몸이 아파? 낫겠지만 또 아플 수도 있어. 비즈니스가 잘 안 돼? 잘 되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 안 속상하게 하겠지만 또 속상하게 할 수 있어. 공부가 잘 안 돼? 잘 될 거야. 그러나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안 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삶을 되게 힘들어하게 했어. 근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시는 게 그 말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쫙 펼쳐진 길처럼
앞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아픔도 없고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그 아픔이 다시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다시 겪더라도 너의 운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너의 운명은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요.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언제 우리가 시험 만나요? 해결됐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왔어. 그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그때 시험 받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시험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지만 다음에 나았지만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기에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도 여러분의 운명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과 시간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운명은 내가 지고 있어.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에 두려워하지 마. 너의 건강, 너의 삶, 너의 자녀, 너의 배우자, 너의 인생은 그런 데 있지 않아. 너의 운명은 내가 지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기암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외로움이나 단절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학력이나 출신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나이가 들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확실한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주님, 우리가 이만큼 모아왔어요. 이 정도면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오라고 막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외식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듣기 좋은 말, 더 오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외식을 주의하라고, 마음을 챙기라고, 진정한 신앙을 챙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볼 때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외식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금이 정말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혹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운동 실력을 늘리기 위해 엑서사이즈 연습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내 마음이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또는 앞으로 그러한 상황들과 이슈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염려를 갖게 할 때, 주님, 제 운명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그곳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을 소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가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것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